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지나가시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동네 이름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느라고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편 그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아주 얄미울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마르다는 혼자 쩔쩔매다가 이제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좀 마리아가 좀 날 좀 돕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지만은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리아를 꾸중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칭찬하시고 마리아가 너보다 더 좋은 걸 택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르다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고 마리아는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는데 다만 더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다고 하신 겁니다. 더 좋은 우선적인 일은 뭐냐면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그것이 더 예수님 영접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은요 아쉬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같이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주기도구 하고 이제 눈을 뜨면 주인이 없어졌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어디 갔는데 멀리 간 건 아니고 부엌에서 떨그럭 다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은혜를 받아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게 중요한데 저렇게 목사를 접대한다고 참 그런 게 생략되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얼마나 아쉬운 것인지요. 오늘 말씀은 영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영성이 뭐냐면 마르다 영성과 마리아 영성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니고 영성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마르다 영성은 뭐냐면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영성, 주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마리아 영성이에요. 그 마리아 영성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영성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 믿음이 잘 자라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려면요 우선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활발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먹기만 하면 비만에 걸리기 쉽고 또 열심히 움직이기만 하면 영양 결핍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은혜를 받고 말씀만 듣기만 하면 영적 비만에 걸릴 수 있고 또 열심으로 뜨겁게 땀 흘려 헌신만 하면 영적 결핍이 되어가지고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온누리 아카데미를 비롯해서 그 제자훈련을 다 마치려면 한 7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교회는 한 10년 정도 걸리고 어떤 교회는 20년 정도 걸리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훈련을 잘 마칠 뿐만 아니라 본교회에서 훈련받는 것보다 부족해가지고 옆교회 제자훈련까지 하고 또 외국까지 나가가지고 제자훈련을 완전히 섭렵하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제자훈련을 다 마스터하고 섭렵을 한다 할지라도 헌신을 안 하고 그저 배우는 데만 열중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권의식이 생길 수도 있고 비판의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공부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나는 아는데 너는 왜 모르냐?
나는 집사인데도 하는데 너는 권사가 돼서 도대체 뭐냐, 이렇게 비교하면서 특권의식에 잡힐 수가 있습니다. 또 판단의식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기라상 같은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를 해도 깊이 제자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은혜를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무덤,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머리만 커지고 비판만 하는 교인이 될 수가 있어서 가분수가 되고 무게 중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잘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열심히 헌신만 해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내위원을 하면서 남들 예배를 돕는다고 하는데 정작 자신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안내위원 하는 거 아니고, 안내위원을 20년 30년 하면 껍데기가 강해지고 속은 비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가대도 뭐 그 정도는 아니어도 좀 비슷할 수가 있죠. 찬양으로 예배를 돕기 때문에 본인은 참 예배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맨 처음에 성가대 딱 들어가면은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하면 옆에서 팍 찌릅니다. 묵도송 해야지. 아이 그렇구나 하고. 그 기도 끝난 다음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탁 치면서 기도 쓰리아멘 해야 된다. 하여튼 뭘 좀 기도 좀 하려면 건드려 가지고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가대도 성가대만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부원 얼마나 참 수고 많이 합니까? 그래서 재정부원 때문에 참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게 뭔가 끝자리가 안 맞으면은요,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머리에는 계산하고 있고 이걸 맞춰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정부도 오래 하다 보면 은혜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도 아이들 가르친다는 하면서 정작 자신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요, 애들 이제 교사, 유년부 교사가 되면 이제 시간이 없을 때는요, 유년부 예배로 자기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른 예배를 봐야 되는데 유년부 예배를 보니까 어른이 이 저통을 먹는 것처럼, 그래서 영향이 충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열심히 하고 보상을 못 받으면 서운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시나? 내가 적어도 10년 이상 충성했으면 복이 떨어져야 되는데 복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게 매상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재정부를 오래 하셨어요. 10년 이상 열심히, 남들이 다 집에 가서 쉬고 텔레비 보고 놀고 하는 가운데도 끝까지 남아가지고 재정부를 10년 이상 하셨는데, 참 이분이 마음이 뚝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진 겁니다. 왜? 이렇게 되면 복이 떨어져야 되는데 복이 안 떨어지고 매상이 떨어지니까, 그러지 않아도 마음이 서운했는데 언제 결정적으로 떨어지느냐? 자기 아이가 대학 입시에 낙방하니까 믿음이 완전히 툭 추락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열심히 헌신했는데 보상이 없어요. 내가 먼저 왔는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나보다 진급이 빠릅니다. 나보다 열심도 안 하는데 진급이 빨라요. 나보다 성격이 별론데도 나보다 앞서요. 그러면 서운해가지고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보장을 받아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회의 때 이렇게 발언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세게 하고, 저 양반이 왜 안 그러다가 하나 봤더니 헌금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야, 참 그렇구나. 여러분, 사람들이요 열심히 하면
안 그래야 되는데, 겸손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알면서도 은근히 자기가 드러나고 은근히 자기를 높이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아주 개척교회를 벗어난 그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6개월도 안 됐어요. 근데 아주 주요한 신방대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신방 갈 때 거기 신방대원으로 따라갑니다. 조금 지나니까 교회에 말이 많아요. 어디서 말이 나오는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 여자 입에서 나옵니다. 권사님들하고 막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권사님들 일하지 않고 뭐 하냐고 그래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열심히 헌신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채워야 돼. 그래 영적으로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가지고 일해야지. 여러분, 채워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면 부도가 난단 말이죠. 신앙의 부도가 나가지고요 결국은 건강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새가 나르려면 양쪽 날개를 원활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두 날개가 있습니다. 한쪽 날개는 종됨의 날개예요. 열심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시간도 드리고 재주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열심히 움직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또 하나는 자녀됨의 날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녀가 되어서 은혜 받고 생명을 얻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능력을 받고 보호를 받고, 여러분, 그래서 자녀됨으로써 받는 날개, 종됨으로써 드리는 날개, 이 두 날개가 원활하게 올라갈 때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쪽 날개만 움직이면요 제자리 뱅뱅 돌면서 결코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 이렇게 양쪽 날개를 움직이는 것처럼 한편에는 마리아 영성으로 잘 듣고 잘 먹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마르다 영성으로 잘 헌신하고 잘 드림으로써 건강하게 믿음이 잘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르다 영성과 마리아 영성 둘 다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우선적이게 뭐냐? 그것은 마리아 영성이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 영성,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영성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헌신할 때에 우리는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듣지 않더니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 집에 예수님이 몇 번 방문을 하셨는데 그 후에 언제 방문하셨느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의 남동생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가셨습니다. 마르다가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슬퍼 말라. 저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그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 주님, 마지막 때 부활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동생이 부활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주님 뜻은 지금 당장 나사로를 살린다고 말씀하실 건데, 마르다는요 그걸 모르고 그냥 마지막 때에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는 내 동생이 살아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석을 나름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 영성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때에 듣지 못하는 사람은 나름대로의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와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자기 상식으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책상에 앉았다고 해서 공부하는 것만은 아닌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 사모해서 들으려고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뭐냐? 말씀의 의도대로 파악하고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삶 속에 실천을 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저 한번 이 귀로 듣고 잠깐 마음에 머물렀다가 지나가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은 진정으로 듣는 태도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듣는다는 것은 온 몸이 귀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들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육비에 새겨진 문자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심겨져 가지고 잘 자라 열매를 맺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영성이고 말씀을 잘 듣는 진정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 그것도 말씀을 듣는 태도에 관한 말씀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길가의 마음은 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길처럼 탁탁 튕기는, 반항하는 마음, 반발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교만한 말을 들으면 들리지를 않아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돌밭은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 돼가지고 무감각 무반응합니다. 소기의 경일교처럼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아예 듣지를 않는 상태입니다.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시밭 마음은 듣기는 듣는데 가시밭에 떨어지기 때문에 삐뚤어진 마음, 왜곡된 마음, 뒤틀린 마음, 치료받지 못한 상처가 옹이가 된 그러한 삐뚤어진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고 존경하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리아의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마리아의 영성은 잘 듣는 영성인데 마리아처럼 듣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들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들었습니다. 성경에 발치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굳이 그 써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다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되 의자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그렇게 쓸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그냥 말씀 들었다면 되는 거지. 왜? 여러분, 의자에다 앉았잖아요. 근데 일부러 왜 의자라고 쓰느냐?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발치에서 들었다. 예수님 발에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진정으로 듣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 듣지 않았어요. 머리 꼭대기에 앉았다는 것은 듣긴 들더라도 교만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말씀 아래에 있어야 말씀의 은혜를 받죠. 말씀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구름 위에 있으면 어떻게 비가 자기에게 해당이 되겠습니까? 구름 아래에 있어야 비가 내게 내려서 비의 은혜를 내가 받는 것이죠. 마리아는 말씀 아래에 있으면서 말씀의 그 은혜를 받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일단 들어보고 내가 판단하고 맞으면 순종하고 안 맞으면 순종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맞는 것 같지만은 틀렸습니다. 이거는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최종 결제자가 자기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해야지. 일단 잠깐만 하나님 시간 좀 주세요. 내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자기 생각에 맞으면 아멘하고 안 맞으면 노멘하고, 이것은 최종 결정자가 자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왜 자기가 최종 결정권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최종 결정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맹종은 안 된다. 여러분, 그 말은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맹종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맹종하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는 맹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종될까 봐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어떤 세상의 최고로 머리 좋은 사람보다도 머리가 더 좋으신 완벽한 하나님, 실수가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시키는 건데 뭘 생각을 해보고 뭘 기도를 해보고 뭘 내가 판단을 합니까? 하나님 판단하면 무조건 아멘만 있고 예만 있고 순종만 있는 줄 믿습니다.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말대로 안 돼요. 뭐가 문제냐면요, 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문자도 넣고요, 그걸 보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 그래도 계속해요. 알겠다고 그러고. 제발 그러지 마라. 저두족이 있어가지고 중국에는 이렇게 머리를 떨어뜨리고 아래로 이렇게 보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까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안다고. 근데 아직도 그래요. 몇 번 얘기했냐? 몰라요. 셀 수 없이 수백 번 얘기했을 겁니다. 안 됩니다. 안다 그러면서 안 한다 그러면서 꼭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구나. 우리 다 듣거든요. 다 알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있느냐? 변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무수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희들 가나안의 문화 따라가지 마라. 그들의 신앙 따라가지 마라. 근데 저희들은 끝까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요. 만몬 신을 섬기지요. 쾌락주의에 빠지죠. 배금주의에 빠지죠. 우상을 섬기죠. 많은 무수한 종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참을 수 없어가지고요, 막 진노하시고 징계를 하시고 이웃에 있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막 징계하셔도요, 잠깐은 괜찮다가도 또 여전히 옛날로 돌아가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예?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잘 안 들어요. 듣긴 듭니다. 안 건 압니다. 근데 겉들어요. 헛들어요. 건성으로 들어요. 습관적으로 들어요. 그리고 행할 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계산대로 합니다. 진정으로 듣지는 않는단 말이죠. 네? 여러분 사울 왕이 전쟁에서 아주 잘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전리품을 다 모아둬서, 또 하나 잘한 건 뭐냐면은 저강을 잡아가지고 포로로 삼았어요. 너무 잘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불살르면 안 돼요. 그 아까운 걸 왜 불살릅니까? 그걸 남겨가지고 유용하게 써야죠. 공로 세운 부하에게 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왕을 굳이 죽일 게 뭐가 있냐, 살려가지고 포로 교환도 할 수 있고 유용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잘한 것 때문에 사울이 폐위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의 자리에서 싹 내몰아 버려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은 불살려라 그랬어. 왕을 죽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했지만은 잘못했고 큰 죄를 진 건데, 왜? 하나님 하라는 대로 안 했거든요. 왜 하라는 대로 안 했느냐? 들었지만은 안 들었습니다. 알지만은 몰랐습니다. 알지만 모르는 게 뭐냐?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을 한 겁니다. 예? 진정으로 듣지를 않은 겁니다. 다윗 왕이요, 이렇게 법궤를 운반할 때 누가 그 일을 했느냐? 우사가 했죠. 우사가 책임자였어요. 수레가 막 돌부리에 걸려서인지 소들이 막 난리를 하면서 법궤가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때 우사가 그거를 못 떨어지게 탁 막았습니다. 잘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진노하셔서 우사가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거든요. 그 만지면 안 됩니다. 만지면 죽는다는 건데 자기 생각에는요, 딱 넘어지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잘한다고 붙잡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사서 죽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듣긴 들었는데 잘못 들었어요.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헛들었고 겉들었습니다.
들었지만은 안 들은 것처럼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마음 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그냥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나가가지고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때마다 뿌리를 내립니까? 아니면 늘 듣던 마음으로 또 그 얘기구나, 또 뭐,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건성으로 듣고 습관으로 듣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마리아는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들었습니다. 겸손하게 들었습니다. 언니가 자꾸 일하라고 해도 일 안 했습니다. 마리아도 착하기 때문에 언니에게 미안한 겁니다. 미안하지만은 언니와의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니에게 밉상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고 온몸을 다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들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더니 마리아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건성으로 듣고 안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 왜 안 합니까? 주님이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해도 왜 안 하죠? 여러분, 사랑 그렇게 하라도 왜 사랑 안 합니까? 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끝없이 미워하는 것입니까?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왜 끝없이 용서 안 하는 겁니까? 네? 용서 받았으면서도 용서하라고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왜 용서를 안 합니까? 용서 몰라요? 압니다. 아는데 듣긴 들어도 헛들었어요. 습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정죄합니까?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죄는 주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아닙니까? 주님이 정죄하지 않고 면죄를 받았는데 그러면 남이 잘못할 때 정죄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야 되지 않는 것입니까? 네? 여러분, 주님 말씀할 때 두려운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뿌리를 내리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영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잘 안 들었습니다. 왜 잘 안 들었습니까? 듣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들어도 안 들은 것처럼 행동하고 들었어도 나름대로 듣고 나름대로 해석하고 나름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 영성이 다가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안내하고 열심히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고 상 받는 일입니다. 주님은요 헌신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고 복 주시고 칭찬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 영성이에요. 마리아 영성을 잘 듣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듣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한번 들으면 잊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잘 듣더니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 장례를 준비했습니까? 12 제자가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여인이 됩니다. 십자가 밑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큰 소리 치더니 다 도망갔습니다. 누가 옆에 있느냐? 마리아가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그 가장 고통 순간에 예수님 위로해드리고 예수님 장례를 아무도 안 할 때 장례를 준비해드리고 그런 참으로 위대한 여인이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마리아 영성을 잘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인간적으로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레벨로 듣고 내 레벨로 들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너무 내 수준으로 낮춘 데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취급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깊게 새기고 뿌리를 내릴 때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 영성도 갖기를 바라고 마리아 영성을 더 많이 가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으로 제대로 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